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에서 표현했습니다마는 본문에는 두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굳이 구별한다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냐? 법이죠. 율례, 율법. 그것은 그 공동체가 서로가 같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은 신앙생활에서 뭘 잘못했는지 이를 가리는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에 있어서 결국에서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죄를 깨닫는 쪽으로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거울이 뭐죠?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 거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또 눈에는 눈곱이 끼어 있고, 뭐 그런 지저분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살각 정리를 일단은 하지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거울과 같아서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율법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내면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 역할을 하는데 인간의 내면의 더러운 모습은 보여주는데 그것을 깨끗하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내면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내면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한계죠. 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검사, 판사 검사할 때 검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검사 출신이었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또 사람들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검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람을 수사해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는데 전문가예요. 조그만 빈틈이 있어도 그걸 해가지고 죄를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벌을 줘야 됩니다 하고 재판관에게 기소하는 것이죠. 이거 전문가예요. 뭐 잘한 거 찾아내고 좋은 거 찾아내는 게 아니라 뭘 중심으로 찾아내요? 잘못한 죄를 찾아내는 전문 기술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도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뭘 잘못했느냐를 찾아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또 한 부분의 역할이에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늘 죄의식 속에 살게 하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혼나야 돼. 그것이 율법의 또 하나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람 누구 하나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비춰보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언제나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지배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러면은 아이가 어디에 지배되어 있어요? 아, 이거 하면 혼나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할 때 지배하게 하는 말을 잘해야 되죠. 부모가 그래,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아,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지배받고 커가는 아이들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맴매할 거야? 혼낼 거야? 응? 그러면 호랑이가 가서 잡아가? 그럼 호랑이 가서 잡아가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맴매 맞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커가는 아이들과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루 삼을 마치고 나서 오늘도 내가 이런 또 잘못을 했구나. 오늘도 내가 이런 죄 있는 삶을 살았구나. 지배하고 있죠. 뿐만 아니에요. 아무개 저 사람 뭐 잘못했어? 저 사람 뭐 어떻게 했어? 저 사람 죄를 졌어? 그것이 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지배되어 있어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모든 경우에 죄 아래 있게 하죠. 죄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죠. 자기를 보게 하죠. 미래를 보게 하죠. 본문에서는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큰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감사한 내용을 찾기보다는 뭘 많이 찾아요? 죄의 깨달음을 많이 찾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도 뭘 봐요? 뭘 잘못했지. 찾아내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에 인식하게 되죠.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밖에 안 돼요. 왜? 율법 기준으로 보면은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 또 20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율법이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1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없앨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도움은 될 수 있다. 필요하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식 가지고 사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른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 하는데 초점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느냐 해봤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신앙인이 될 수 없다. 다 율법 아래에 있고 다 그러면 죄진 존재가 밖에 될 수 없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은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다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의롭다 되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법을 많이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속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멸망받을 존재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맡기셔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본문에서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타나는 신앙의 특성,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 운동하고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대학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뭐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뭐가 있어요? 용기가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가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또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큰 소망을 주시겠지. 그런 것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처럼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처럼 복 있게 살 텐데, 소망을 가지고 살 텐데 왜 절망만 가지고 살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180도가 다릅니다. 말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22절에서는 차별이 없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 23절,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차별이 없죠. 모든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다 받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다음에 설명이 있죠. 25절.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때는 이제 4장에 가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4장에 처음에는 아브라함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잖아요. 그때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었어요. 말씀 자체를. 75세가 됐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죠. 지금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자녀 삼아 주겠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 27절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법으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렇죠. 율법 가지고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 뭐 지켰다? 아니, 그건 안 지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세워주셨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셨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큰 지혜와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자랑할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또 은혜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큰 소망과 꿈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텐데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종이죠. 이게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그분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할 텐데, 더 충성해야 할 텐데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은혜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 생활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형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저 형제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까? 받은 은혜를 베풀까?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죠. BC, Before Christ. AD,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어요. 그거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세계인들은 지금 세계는 금년이 뭐예요? 1922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일생도 살펴보면은 BC와 AD로 나눌 수 있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BC,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을 시작한 AD가 구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되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렇죠? 분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바울의 경우에는 BC와 AD가 확연하게 구별됐죠. 바울의 삶의 분기점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분은 나는 구별된다고 늘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를 보면은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보시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 잘 지켰다.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7절 9절에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의롭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순간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예?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늘 새로운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요. 걱정이 물러가죠. 근심과 두려운 삶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감사가 있는 삶의 길이 열리죠. 절망하며 살았던 삶에서 소망을 갖고 도전하는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성령의 도움으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길이 열립니다. 죄 아래서 오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고를 합니다. 남들은 저 사람 저거 미쳤지 않았어? 할 정도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꿈을 얘기해요. 그 당신이 어떻게 그걸 해? 근데 속으로는 말하면은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면은 또 할 수 있지 뭐. 그렇죠? 내가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은 구름 잡는 얘기라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만 받으면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병약한 자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 없으면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어떤 길이 열립니까? 나만을 생각했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형제를 섬기는 거룩한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기에 왜 저렇게 살까? 바보처럼 할 정도로 형제를 위해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롭게 여김에 받게 된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든 빈부를 가리지 않고 학력을 가리지 않고 피부의 색깔을 가리지 않고 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살죠. 이 감동에 붙잡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어디 갑니까? 그 어려운 낙후된 곳에 가요. 더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 해외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동남아에 가 있어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 싸들고 가가지고
가서 학교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교회 지어주고 그래요. 남들이 생각하면은 참 미쳤다 그러죠. 자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분명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과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늘 충만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의 삶이 왕성하게 된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 아래 있지를 못하고 때로는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감동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